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8월 15일 성모님께 33일 봉헌 하는 날이 8월 15일 하려면 그래서 이 33일 봉헌 기도를 오늘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시작을 못 하시는 분은 내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월 15일 날 딱 끝날 겁니다. 오전에. 그러면 그날 봉헌을 하시면 되겠죠? 저도 몇 번째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일 봉헌 기도는 정말로 강력한 그러한 비정이고 또한 강력한 봉헌입니다. 오늘 혹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몇십 명이 되시네요. 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생애는 사실은 하루하루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무엇을 위한 기회일까요? 구원을 위한 기회이고 주님을 붙드는 기회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태어나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나는 오늘 이 세상에 주님의 모든 것을 잊고 세상에 몰두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준 하루하루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방문을 가가지고 보면 레지오를 하시라고 그러면 대답이 없어. 보면 시간은 많이 있는데 은퇴도 하고 시간도 많은데 할 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안 하려고 들까요? 자기의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갑자기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내가 정신이 점점 흐려지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내가 하려고 해도 책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나에게 점점 시간이 사라져가고 있고 나의 정신이 맑은 나의 모습이나 내 육체가 이 건강한 이 모든 것은 점점 약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와 시간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지금 모아서 쌓아놓으려고 한다면 나에게 주님을 잡을 수 있는 힘은 점점 강해질까요? 점점 힘이 약해질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점점 탐욕과 교만과 세상의 허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첫째 날 봉헌의 그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나는 평생 동안 내 마음 한가운데 십자가를 심었다. 그 말이 저에게 마음에 정말로 와닿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봉헌,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를 매일 봉헌합니다. 미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총입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그분의 고통과 죽음과 희생 없이는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특별히 십자가와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심고 십자가를 그리워하고, 그쵸? 십자가 안에서 쉴 때까지 예수님께서 평생 일생 동안 안식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분이 내 인자는 이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분이 마지막 안식을 누린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일생 동안 십자가를 자신의 마음속에 한가운데 심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십자가가 주는 기쁨에 비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은 정말로 참다운 기쁨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기쁨은 세상 어느 곳에도 묶여 있지 않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굴복시킬 수 없는 자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과 육신의 영과 모든 죄악의 영, 모든 것 위에 있는 영은 십자가의 영입니다. 오늘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은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가 아모스에게 꺼지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자식아, 어디서 남쪽에서 온 놈이 왕실 성전이 있는 베텔에서 네가 주둥이를 올려, 야 임마 꺼져, 너 남쪽으로 네 나라로 가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베텔은 왜 유명하죠? 베텔은 자기 형을 피해서 에사우를 피해서 동생이 하란 지방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멩이를 베고 광야 정말 늑대들이 울부짖는 그러한 광야에서 돌멩이를 비고 잔 곳이 베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베텔이 무슨 장소가 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로보암이 거기다가 베텔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베텔의 사제는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제일까요? 베텔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제대로 된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왕실 예언자가 임금한테 우상을 숭배한다고 얘기를 못했죠?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남쪽 유다에서 농부를, 아무것도 예언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 농부를 불러서 돌무아가 가꾸는 이 농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왕은 끌려갈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복음 속, 이 말씀 속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베텔의 사제는 거꾸로 아모스를 거짓 예언자라고 하면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에요. 가짜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를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텔의 사제는 일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계명을 어긴다면 그는 2계명, 3계명, 4계명 어떤 계명도 그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1계명은 우리들에게 모든 계명의 머리, 10계명 중에 머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모두 1계명을 완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신자로서 내가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할 때 나는 그분 앞에 나아갈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치는 제물을 그분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1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든지 자기의 돈이 더 주님보다 중요하다든지 자기의 뜻이, 자기의 사랑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는 1계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하느님으로서 대접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무슨 축복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나의 생명이 끝난다면 아직도 나에게 재산이, 나의 건강이, 나의 가족이 너무나 중요할까요? 내 오늘 생명이 끝난다면 하느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될 것이고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한 나에게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나에게 위치도 있고 말할 능력도 있고 내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데 나에게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이루어야 될 계명이고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바칠 하느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일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이룬 사람에게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찬가입니다. 에베소서 찬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예, 찬미가예요. 우리가 성가를 하듯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찬가가 몇 개나 되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50개가 넘습니다. 구약에 40개가 넘고요. 신약에도 1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간단한 찬가는 뭐죠? 아멘, 할렐루야. 예, 이런 것들이 찬가입니다. 그렇죠?
뭐 성경의 시편에 보면 셀라. 그러니까 시편을 제외하고 찬가가 구약 성경에 성모님께서 마니피카스를 하죠. 그것도 찬가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에다가 아기를 갖게 돼서 찬미의 노래를 부르죠. 예, 스가랴의 찬가, 그죠? 묵시록의 찬가, 여기 에페소서, 필립비서, 골로사이서 계속 찬가들이 있습니다. 찬가는 뭘까요? 하느님을 너무너무나 우리들이 그분에게 감사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노래입니다.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찬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천지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영원으로부터 계신 그분 안에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 선택되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그분 안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미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도록 하느님께서는 이미 뜻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미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복하고 행복하고 잘 그것은 거지 같은 희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재산이 적으면 맨날 우울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못나서 미모가 뛰어나지 그럼 맨날 우울하고, 남보다 키가 작아서 맨날 우울하고, 이거 아주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내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명문대학을 못 가서 아주 거지 같은 거야, 내가. 그럼 내 평생 우울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로 당신은 이미 뜻을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나도록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풀어주기로 그분은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를 하느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로서 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먹고 살고 뭐하고 공부하고 뭐하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하지만 그곳에 영원히 묶여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떤 자녀로?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한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우리가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자기가 벗어나온 돼지우리에 다시 가서 뒹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고,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가지겠다고, 조금 더 잘 살겠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유복해지겠다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모든 원수까지도 어떻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겠습니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은 은총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영원으로부터 계신 말씀, 하느님의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선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 오셨잖아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사들보다 더 높은 우리에게 품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에게 거룩한 이 흠없는 나에게 은총의 옷을 나에게 입혀줬는데 나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나는 다시 세상의 싸움에, 세상의 경쟁에, 세상의 탐욕에, 세상의 교만에, 허영에 내가 목숨을 걸고 산다고.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 결과가 뭐죠? 결과가 뭡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우리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받은 거룩함과 은총의 옷을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뜻 속에서 그것을 내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이룩한 거룩함의 의로움의 은총의 아름다움의 모든 은총을 천사들보다 더 높은 품위에 우리를 들어올렸지만 나는 스스로 다시 돼지우리 속에 뒹구는 그런 삶을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피를,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더럽히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은 떠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모든 거룩함과 흠없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모든 은총을 더럽히는 모든 세상의 생각은 떠날지어다. 아멘.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독서에서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한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결정대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예언자도 진정한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없기 때문에 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섬길 줄 모르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들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농부 하나를, 무식한 농부를 보냈어요. 하느님은 당신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서, 왕서부터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거라는 것을, 왕비는 강간을 당하고 할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것을 계속 얘기해 줬는데도 그들이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그들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은 아시리아로 끌려갔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죄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간다면 하느님께서는 아시리아의 대군에 그들을 넘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만일 아모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이 아시리아에게 끌려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막을 능력과 힘과
의향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뭐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대로, 과거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그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당신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께서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제대로 된 길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길을 걸어간다면 나에게 빛나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밝은 빛의 길이 우리에게, 빛나는 길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끊임없이 열리겠지만,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이 첫째가 아니라면, 주님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면 나는 생각으로 뜻으로 끊임없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에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모든 더러운 영의 정체를 온전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떻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수 있죠. 현상만을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속셈을 아시고 의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들은 어떻게 움직이죠?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더러운 영들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누구일까요? 주님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더러운 영들은 본래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급이 높은 피조물입니다. 나보다, 우리들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의지 능력이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존재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신 것은 당신의 권능을, 인간이 가진 권능이 아니라 하느님으로서 가진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신 우리의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어부들이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그 더러운 영들을, 마귀를 쫓아냈다는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권한이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우리가 성호를 듣죠? 성호 자체도 어마어마한 구마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도 어마어마한 구마 기도입니다. 성모성도 어마어마한 구마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구마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러운 영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지배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거룩한 말씀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 위에 계신 말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세상의 말을 더 믿는데 그의 생각을 지배는 뭘까 할까요? 주님이 지배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성을 더러운 영에게 맡긴 거죠. 왜? 내가 그 놈을 믿으니까. 내가 더러운 영을 더 믿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더러운 영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의 말씀보다 1계명이 하느님의 말씀이 첫째가는 계명인데 그거보다 세상을, 돈을, 세력을 더 믿고 명문을, 대학을 더 믿는데 악마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믿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더러운 영이 떠날 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더러운 영에게 무릎을 꿇고 그놈의 말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영이 떠나겠습니까? 그거를 더 믿고 더 좋아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마음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니, 여러분 그 과외를 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성당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교리를 오지 않고 초등성체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성당보다 싸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말 거지같이 바꾸서 다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들이 성체 모시면서 내가 1,000원 내고 몇 달 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내가 다스릴 권한을, 그놈을 쫓아낼 내가 권능을 가지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입니다. 살아있고 날카로운 쌍날칼처럼, 그러기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영이 하느님의 말씀을 대적하겠습니까? 더러운 영이 하느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어요? 거룩한 하느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제가 되어서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성당에 와서 영세를 받았는데, 제가 사제가 되어서 성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한마디도 없었어요. 사제 소품을 받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톨릭 사제가 되었는데 성모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성모님의, 저에게 성모님은 정말로 벽과 같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벽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벽이 어느 순간에 무너졌냐면, 몽프레 루도비코 마리아, 지금 33일 봉헌하는 그 책을 읽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설하면서
몽골의 루도비코 마리아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여자와 뱀과 원수 관계를 맺어줬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영원한 하느님께서 뱀과 여자와 영원한 원수 관계를 맺어줬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도저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관계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모님에 대한 모든 벽, 의심, 모든 것들이 다 뚫렸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못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성모님과 모든 것이 완전히 꽉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성모님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저에게 더러운 영에 대한 고난도 함께 제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안성당에 그 본당 신부가 되어서 해안성당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87년도에 갔습니다. 그 주일날 정말 아침 미사도 해야 되고 11시 미사도 해야 되고 저녁 미사도 해야 되고 그냥 뭐 주일날 3대 4대 미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어떤 제가 아는 그 제물보성당에 그 제가 교리를 가르쳤던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어떤 사람이 이상하다는데 신부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온 거예요, 전화가. 근데 그게 저녁 미사가 딱 끝난 시간이었어요. 이게 영업이 끝났는데 참 이게 아주 근데 입에서 제가 그래 보내라는 이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숨을 쉬다가 제가 그래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다시 거기 사제관이 들어오는 그 철문을 제가 열어놓고 그리고 뭐 제가 1시간인가 얼마를 기다리니까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오셨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 아내가 마귀가 들렸는지 뭐였는지 해서 뭐 개신교회도 가고 뭐 절간에도 가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 순간에 이거를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하지?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목적은요 빨리 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빨리 이건 내가 뭐 외과 의사도 아닌데 나보고 수술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맹장 수술해달라면 어떻게 해? 내가 치과 의사 다니면 이빨 뽑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빨리 보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빨리 보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들어오라고 그래서 사제관에 그 식복사에 있는 방에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요. 자매님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말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고백청사 볼 거 있냐니까 그래도 대답을 미칠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했어요. 일계명서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고 했는데 일계명을 어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아휴 세상에. 그래서 2계명 3계명 해가지고 10가지 다 했어요. 10가지 계명을 했더니 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됐다. 사제경만 하고 빨리 보내야지. 사제경을 딱 해줬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사지경을 받은 여자가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저랑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니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도 안 맞추던 여자가.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막 욕을 뭐 하는데 목소리가 수도 없이, 이게 남자 목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가 뭐 너무너무 목소리가 많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야, 어떤 거는요 소리가 칼날처럼 제 마음을 비고 가듯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가 욕을 하고 그거 하던 여자가 나는 루치페리다 그런 거예요. 루치페는 사탄의 대장놈 이름이에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오늘 날 샜다. 아니 저 새끼가 왜 나한테 왔냐. 나 같은 초짜한테 왜 저게. 아휴, 이제는 날 샜다. 그건 뭐 방법이 없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성당에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회에다가 전화하고 레지오 오고 뭐 마리에다 전화하고 빨리 성당으로 빨리 와라,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뭐 신부님이 지금 그날 밤 한 10시 가까이 됐는데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막 야 기도 가방을 들고서 그냥 여자들이 막 이제 온 거예요. 한 명, 두 명, 여자는 안에서 들어놓아가지고 막 뭐 욕이란 욕은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붙어서 하나 둘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가도 부르고 뭐. 나중에는 11시, 12시, 막 1시. 나중에는요 그거를 상대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 사람들이 다 쉬어가지고요 묵주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소리가. 이야, 이거 이제 2시, 3시 이제 큰일 났어.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나중에 한 봉사자 온 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그래서 나중에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불쌍해서 울었대요. 다른 사람들 다 울고 있는 거야. 다 울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제 3시 막 이제 4시 막 이제 이 사람들 여자들 밥해야지 집에 가서 남편 출근도 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여자들은 나 울고 있고 나 붙들고 울고 있고 목소리는 나오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성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차린 것 마냥 제가 성당으로 올라갔어요. 성당으로 올라가서 감시를 열고 성체를 모시고 왔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통 같으면 이렇게 성함이라든지 이런 데다 이렇게 점잖게 모시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냥 내려왔어요. 이러고 내려오는데 저 방에서요 보이지도 않는데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가게 그러는 거야. 제가 아니 저게 성체를 알아보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힘이 막 뻗치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요 눈에다가 딱 뭔지 알지? 하라 나갈게 막 그러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흥분을 해가지고요 제가 손에 땀이 나가지고 이게 두 손가락이 붙이니까 네 군데가 땀이 쩔어가지고요 또 그래서 다시 얼굴 잡았어요. 그랬더니 여자가요 나중에는 그걸 못 보게 하느라고 눈을 꽉 감고 막 눈을 돌리더라고요. 그 더러운 영이. 나중에는 눈을 꼭 감아가지고 봉사자들 보고 눈을 띄라고 강제로 눈을 뜨니까요 못 보게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요 성체가 이렇게 얇잖아요. 아주 울퉁불퉁해진 데다가 꼬부라져가지고 이제 집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입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멘이 아니라
그러더니 너무너무 조용해진 거예요. 그 밤새 요구하고 그 소리를 짓는 그 저한테 이 더러운 놈아 막 침을 막 뱉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개신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죽었대더니 안 되나 감옥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쉬니까.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그 여자가 진짜 마귀가 떠난 거예요. 마귀가 떠난 거를 저희는 그냥 그 여자가 너무 조용해졌기 때문에 몰랐는데 남편은요 그 방 밖에서요 앉아서 졸았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 악다구니를 버리고 있으니 남편이 자기도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너무너무나 커다란 뱀이 그 방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여자가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더러운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님께서는 우리들 믿는 신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고향이 남양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자기에게 죽음이 온 걸 느꼈답니다. 자녀가 5인가 되는데 자기가 죽음이 온 걸 병실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 눈이 열리더니 문이 열리더니 더러운 영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더래요. 침실로, 병원 병실로. 똑같이 생긴 놈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너무너무 흉측하게 무서워서 자기가 너무너무 놀라서 일어나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서 그때부터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저는 공부한 것도 없고 정말로 무식한 여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전쟁이 나가서 6.25가 나서 정말로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여자이지만 제가 주님의 기도를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손을 모으고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기도를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외우고 있는 순간에 맨 앞에 있는 마귀가 쓰러지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기도하니까 2번째 놈도 쓰러지고 3번째 놈도 쓰러지고 4번째 다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그 자매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신부님, 주님의 기도에 온 세상의 악마를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느님이 줬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걸 하실까 말까, 이런 거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그분 안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네.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거룩한 무기를 우리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한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348번입니다. 348번입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